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주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환난, 또한 실패, 질병, 왜 옵니까? 일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잘못 서로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무너지는 것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잘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탄은 파괴의 명수입니다.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믿음, 세속적인 삶, 교만도 있을 것이고 자만도 있겠지만 마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인간들이 안 되고 인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여러분 인간들이 쓰러진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게 웃는지 모를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면 고난의 파괴의 마귀가 파리떼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큰 것, 적은 것 구별이 없습니다. 시험이 들면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축복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병만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목적 달성하면 다 떠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내가 여기 나가서 지금 안 오는 사람 중에 2분여 지간에 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내 딸이 병을 고치려고 온 거지 내가 무엇으로 여기 왔는가? 그러고 나갔어요. 교회 성도하고 싸먹고 나갔어.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만뒀어요. 그들 신앙이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이기적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할 언어 구사령입니다. 또 그들이 복을 받기는 글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적인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의 목적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일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각한 대로 복이 오고 기적이 와요. 여기 보세요. 병 고쳐진 사람들이 여기 안 좋아 있습니까? 안 오잖아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물론 인간이기에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모양도 달라야 됩니다.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성경은 너희가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기도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많은 자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언제?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면 다 보여줍니다. 저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청년이었어요. 총각 때도 8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1년 365일 매일 기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으니까 3일 돌아오는 것을 다 보여줘.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면 3일 전 돌아온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줘. 그래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꼼짝을 못했어.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가는지, 소변은 몇 번을 보는지, 봉고차를 끌고서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 정집사가 무서운 거야. 정집사가 무서운 거야. 왜?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면 그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왜? 당신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내일 모레 죽을 거야. 같이 기도했어. 산에서 300m에서 같이 기도했어.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야. 나는 총각 집사고. 근데 3일 있다 죽는데. 저 목사 3일 있다 죽는데. 기도하는데. 오늘 신 목사님이셔. 3일 만에 돌아와 있어. 교통사고 났어. 금요일날 봉구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동부제강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동암역 쪽으로 구름다리 고속도로 넘어가다가 그만 서 있는데 위에 고가도로 밑에 내려오는 트럭이 25톤 되는 철판 코일을 싣고 오는 트럭이 브레이크 엔진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냥 들이받았는데 그 옆에는 뭐 어떠냐? 버스가 서 있었어. 그저 엿가락같이 이렇게 두께가 25톤 트럭에다가 그 코일 실은 철판이 2개를 싣고 온 철판이 그냥 파열이 돼갖고 운전수가 빵빵거리면서
빨리 빚기라는데도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죽으려면요, 무서운 사단 마귀가 와도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5명이 형체도 알았을 거예요. 엿가락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노트 한 권밖에 두께 안 되는 철판으로 전부 다 밀어박혀가지고. 왜 교회 권사님들까지 왜 구역예배 같이 가다가 왜 죽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은 32살, 애기는 5살짜리 하나 있고. 비참하게 죽는다 목사도 봤어요. 그걸 나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내려갔어.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자존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드리네요. 내가 그랬어. 내 말을 안 들어. 왜? 젊은 녀석이 그런 소리 한다 이게야. 자기가 목사라 이게야. 가버렸어. 목사? 당신보다 더 많은 집사들이 많아. 능력이. 당신보다 더 많은 영권을 가진 자들이 많아. 교회가 그냥 100여 명 되는 교회가 싹 문 닫아버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목사도 목사 같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앞길을, 다가올 미래를 말씀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될 길인가? 내가 죽어야 될 길인가? 이게 여호와야. 갈 길을 일러주는 거야. 그 길을 내가 안 갔어야지. 사고 나는 자리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갈 길을 축복받는 갈 길로 돌려주니까. 저주받는 갈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내가 어저께도 주님한테, 예수님 이 성도가 있는데 불쌍하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 좀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말할 값어치가 없는 성도다. 그의 행실을 보니 나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주님 다 하셔요. 당신 앞에서 당신이 하는 행위, 처신 다 보고 있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2번 다시 그 사람 놓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우리가 인생살이의 가시밭길, 고난의 길, 좁은 길 너무나 많습니다. 왜 가시밭길을 왜 걸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없어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없어서. 왜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없어서. 대로로 가야지. 좁은 길을 가니까 좁은 길에 차가 오는데 들이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너가 내 앞에 기도하면 네 가는 길을 내가 다 알려주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진영이 성도님 나 본 지가 10번밖에 안 봤어. 10번밖에 안 봤는데 갔잖아요. 나이 50대 중반 남자가.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물도 펀출하니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만들어줍니까? 키가 크다고 오래 살게 만들어주십니까? 세상에 남자 최고로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줍니까? 인간의 생사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죽고 사는 거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의 손에 달려있어. 누가 50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비밀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직통대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직통의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포기하면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거기입니다. 요즘 아주 기도하는 게 너무나 우리 교회에 많아서 좋아. 바글바글해 그냥. 세속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항상 배부르고 배가 따뜻해요.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분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논리를 주장하되 그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항상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틀 안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목사님 축복 주세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천국 가는 것이지 대신 목사가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어떤 이유도 나갈 수가 없고,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케 만드는 역사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내 기도가 얼마나 내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충부해 주시고 내 기도를 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좀 올려주세요.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가 살아야 축복도 열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지만 구원의 복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여러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들의 기도 중 대부분 쉽게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디게
병이 낫는 것도 있고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 자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으면 주님 앞에 닦고 와야지. 주님, 불쌍한 자녀입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같이 당신의 손이 능력의 손인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지. 병원에 가요. 시익한 목사한테 병 고치고 안수하고 고쳐놓고서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왜? 고치면서도 병원이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세상 인간이 만든 약이 하나님의 만든 구약과 신약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결국은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만든 약을 먹고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끝까지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오지를 말고 병원을 가서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까집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다 죽을 때가 되니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완전히 다 전부 다 뼈까지 다 암이 다 퍼져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항암 주사를 맞아도 듣지 않으니 나가라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때 그때 가서 교회 와서 목사가 능력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참 주님이 이뻐서 잘 고쳐주겠다. 내가 예수님이라 그래도 내 끼놈 소리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양심이 문제인 거야. 양심이. 되도록이면요 병원으로 갔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지 마시고 병원을 의지할 사람은 병원으로만 갔어요. 세상의 손은 약손이야. 세상의 의술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야. 분명히 차원이 있어. 어떤 게 능력인지를 몰라? 세상의 의사가 죽은 자 시체 갖다 놓고 살리는 거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 봐. 예수님 벌써 썩었을 텐데 하나님은 살리시잖아. 세상에 약을 갖다 거기다가 발라봐. 예수님이 어제 하신 소리 저한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종아, 예 주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 설교 그래서 내가 이거 적은 거야. 내가 인간을 고치려면 물 한 모금을 내가 물 한 방울 넣는 게 아니라 한 모금을 먹고서 내가 병을 고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 한 쪽을 주어가지고 너희들 살릴 수도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사과를 입에 넣어가지고 너희 죽을 암을 내가 고칠 수도 있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근데 너희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를 믿지 않냐고. 호스피탈, 종합병원에 가지 않는가? 의원에 가지 않는가? 나는 그것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단다. 내가 성경에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했건만, 제자들에게. 그걸 믿는 자가 어디가 있었는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니 다 떠나고 고향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엠바오로 가고 다 떠나지 않았는가? 나를 이용하지 말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나를 이용하지 말라. 두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입은 속옷만도 못한 예수인가? 너희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 한 짝만도 못한 인간인가? 신인가? 너희들은 자신 위에 구두를 사고 자신 위에 양복을 입고 양장을 사입고 옷을 좋은 걸 사입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나는 갈 때 두루마리 하나밖에 가져간 것이 없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나마 그것도 나는 무거워서 내려놓고 갔다. 빈몸으로 갔다. 아버지 앞으로.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목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목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너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한심스럽고 또 한심스럽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다 너를 이용할 자만 와 있느니라. 어제 예수님 말씀이야. 다 나를 이용할 자만 와 있대. 분명히 너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네가 갈 때는 너에게 침을 받고 욕을 하고 모함하고 돌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그럴 사람들이다. 너도 내 제자니 너도 분명히 골고다 언덕길 올 것이고 분명히 너도 십자가 앞에서 너도 죽을 것이다. 인간을 믿지 마라. 인간을 믿지 말라. 인간을 믿지 말라. 어제 예수님 3번을 나한테 인간을 믿지 말라. 우리가 기도해 놓고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세요. 가서 텔레비 보시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청함이 없다고 했어.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액치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어. 영이 열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관심 있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관심 있게 봐.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중에 영이 열어서 환상이 열은 거예요.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이 돼.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메시지를 공짜로 주술라고 생각해요. 무슨 놈의 축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를 여러분 끝까지 그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많이 쌓고 구제도 많이 쌓고 또 여러분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울 수가 있고 없는 자 힘없는 자를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를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왜 고난이 오느냐고. 나에게 왜 중한 질병이 오냐고 갑자기.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장래일을 어떻게 알아? 기도하지 않았어.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네 번째는 기도하려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 기도. 믿음 없이 중언부언 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헛수고의 행위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헛수고의 행위야.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묘지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묘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 공동묘의 행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행여만 타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그 여정에 있어서 비를 맞을 때도 있고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고 바람을 맞이할 때도 있고 태풍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낙엽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을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안개 같은 거야. 그러나 때가 있으면 분명히 있게 때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복 받을 때도 있다.
진리를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씨앗을 뿌렸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자라면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힐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 낯을 들고 추수할 때가 있어. 내가 축복에 닫혔다면 열릴 때가 있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내가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 그러나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가고 싶어도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어디를 들어가? 하늘문을 닫았는데 어디를 들어가 인간이?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랬어. 당신이 제정한 법대로 살아야 돼. 인간은. 인간이 미련한 것은 쉽게 풀릴 것을 어렵게 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쉽게 다 풀어질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 범죄하고 혀로 범죄하고 이간질하고 쏙닥쏙닥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올라갑니까? 자기가 올라갑니까? 자기를 하나님 드러내줍니까? 바싹 또 밟아버리지 하나님이. 껌딱지 입에서 씹다가 길바닥 버리고 구두발로 밟아봐. 납작해지지. 하나님 그렇게 밟아버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이 미련해. 그 방법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입과 혀를 조심해야 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자갈을 7개씩 입에 집어넣어. 몇 개? 7복 주려고. 기분 좋은 사람 8개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8개는 안 들어가더라. 입이 적어가지고. 오늘부터 8개씩 7개씩 자기 입에 들어가는 만큼 자갈을 집어넣고 다녀.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어. 말 한마디가 우리는 죄악을 지금 먹고 마셔. 죄악의 숨소리를 내가 만들어. 고통과 고난의 환난의 숨소리를, 거친 숨소리를 내가 만들어. 우리 교회 특징이야. 인간은 자기들의 임의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럼 입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효의 여러분 비밀을 베풀어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다니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입 조심하는 자예요. 말 조심하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단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하늘의 축복도, 하늘의 창고의 비밀의 열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배우고 지식 있고 세상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못 맡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했으면 나 기도했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기도했으면 더 많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내가 뿌렸으니 주님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 뿌려 회개하면서. 우는 애기 젖준다고 울어야지. 눈물을 안 나오면 눈에다가 안약을 집어넣든지 질질 나오게 해. 회개가 없는데 하늘의 문이 열어지길 바라요?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신앙을 바꾸십시오. 신앙관을 바꾸십시오. 짝짝꿍 하지 말고, 뒤에서 소곤소곤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입이 날파래야.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이 무겁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야. 사실이고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인간은 다 흠이 있어. 전부 다. 내 옷을 보세요. 자신의 옷을 봐. 자신의 옷이 더러운지, 때가 묻었는지, 김치 국물이 흘렀는지, 된장 국물이 흘렀는지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영안이 열어졌을 때 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안이 열어지면 자신이 때꾸정 물은 것을 알 수가 있어. 김치국물이 흘렀는지, 된장국이 흘렀는지, 고추장이 묻었는지. 영안이 열어지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영안이 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청지기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소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지적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소명과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직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 권면할 수가 있어. 권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요,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내가 신앙의 믿음이 척도가 샥 높은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영이 활짝 열린 때까지 가 있을 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 바알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바알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바울은 세상 것을 다 분토같이 여겼어.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아서 지적하는 거야. 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아요? 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살으셨는데 왜 또 돌아가시게 왜 못을 박아야 돼? 내 믿음 하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 신앙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 가정, 내 형제, 내 부모 섬기지도 못하면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자신의 입은 옷이 얼마나 더럽다는 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남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야. 남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내 눈에 티끌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않냐고 남의 있는 티끌만 생각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응? 성경은 뭡니까? 거울이다 그랬어. 성경은 거울이야. 자신을 보는 거울이야. 하나님 말씀을 써 있는 것을 읽으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아, 나는 심은 것이 없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없구나. 아, 나는 목자의 말에 불순종했구나. 아, 난 성도들을 나는 사랑하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는데 그가 여러분 늘 성경은 뭐라 쓰냐? 기도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여자가 늘 기도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따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주께서 기도하는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건 아나니아야 하건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찌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면 완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도했으면 잠잠히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도할 때 반쪽짜리 기도하지 마세요. 쌀에기 반톡 잘라먹은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나타낸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반쪽짜리 회개한 것밖에 없어. 반쪽짜리 회개는 주님이 복을 안 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들어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힘이 듭니까? 당신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론이 기도할 때 아말렉 전장에서 당신의 차남 훌이 있었습니다. 훌이 매형에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아말렉 전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겨. 그러나 힘이 없어 팔을 들이면 전쟁에 패해. 기도에는 옆에 동역자가 있어야 돼.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여러분 망하지 않아. 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동역자가 많아. 중보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목적에 맞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악복강변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베풀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째 이중적인 말을 해야 되고 양심 없는 말을 해야 되고 어째 남의 말을 하길 좋아하고 어찌 쏙닥거리고 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신기를 더 괴롭히고 예수님의 심장에 못을 더 박는 거예요. 양손에 못 박으니까 박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못 박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심장에 또 못을 박는데 당신의 자녀가 잘 되겠어? 우선이 잘 되겠어?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잘 되겠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면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능력이 없냐고요? 하나님 하신 것 한나르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입으로만 믿어서, 입으로만 섬겨서, 입으로만 봉사해서, 입이 날파리 같으면, 입이 파리처럼 날아다니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가 내가 하는 것을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되겠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뿌린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경청하시고 여러분 생명록에 다 기록하시면서 당신의 행위,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기도했으며, 당신이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로 앉아서 기도했으며, 안경은 썼는지 안 썼는지, 속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양말은 어떤 것을 신었는지 다 기록하시고 생명록에 당신이 올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당신을 여러분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참다운 기도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총이 듣겠나이다. 주님, 기도했으면 참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축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시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정말 기도의 목적에 맞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법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